네, 오늘 제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이 그러세요. 참 오늘 이 목사들의 죄가 너무 많다. 목사들의 죄가 너무 크다. 목사들의 죄가 많지요. 많지만 그 중에 목사들이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어쨌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에도 보면 너희는 선생 많이 되지 마라. 선생된 자가 심판이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 많이 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친단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듣는 자들을 지옥 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이야기죠. 잘못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볼 때 참 너무 안타깝고 또 때로는 두렵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래요. 야, 니도 소경이다 그래요. 바리새인만 소경이 아니라 니도 소경이다. 왜 소경입니까? 왜 소경입니까? 내가 지금 다 보이는데 이게 뭐냐? 나는 내가 지은 죄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죄는 잘 봐요. 잘 보는데 자기가 지은 죄를 못 보니까 우리 소경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야, 남의 티는 잘 보는데 너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작은 거는 보는데 더 큰 거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죄가 더 큰 건데 보지 못하니까 너는 소경이라는 거죠. 그게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서 너무 제 모습이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자기를 못 봐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려고 하고 또 내 이웃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려고 하고 그런 주님 앞에 부르짖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기를 여기 묻었는데 자기만 못 보고 있어요. 남은 보고 있는데 자기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목회자들 또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사람들을 붙여줘가지고 자기의 그 들포를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또 감사 안 하고 또 화내고 막 그러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정말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감사한 것은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를 못 보니까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말씀으로 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아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진짜가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요. Repent, you must repent 해야 돼. repent 해야 돼. 그럼 자기 모습을 못 보니까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초림의 예수님은 회개시키러 왔는데 이제 재림의 예수님은요 심판하세요. 다 죽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다 죽이세요. 회개치 않으면 칼을 가르시며 그랬어요. 죽이는 기계를 만드셨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엄중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다른 걸 한다면 우리 지금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무당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잘 배우시고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단의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Satan's strategy. 사단의 전략이 뭔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갑자기 이 말씀을 받았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사탄은요, 사람을 죄짓게 합니다. 죄짓게 해요. defile.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은요, 뭐 목사 하렙이라도 죄를 지어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유명한 목사고 뭐 세계 제일 큰 교회를 하고 뭐 선교지를 다니고 뭐를 해도 죄를 지어버리면 그 사람은 사탄의 소속으로 바뀐다고 요한일서 3장 8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덫을 놓고 미혹, 디시빙을 해가지고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던 목사들이 음란죄에 빠진다든가 돈을 탐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죄에 빠져봐요. 그 사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는 거는요, 우리 인생에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되는 게 이 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단은 저나 여러분이나 남녀노소 누구를 안 가려요. 우리에게 와서 자꾸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죄짓게. 아이들이 죄 안 짓고 살 때는 엄마 앞에 담대합니다. 엄마, 나 이거 해줘. 나 이거 먹고 싶어. 그래요. 근데 이놈이 죄 짓고 나면요, 뭐 엄마 걸 훔쳤거나 거짓말을 하면요,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자신이 안 생겨. 그냥 머리만 끌적끌적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말은 해야 되는데 왜? 자신감이 안 생겨. 옛날에 그 엄마하고 관계가 아니거든. 그 엄마가 딱 눈치채지요. 야, 너 내한테 다른 말 해. 너 지금 무슨 문제 있지? 아우, 산소빵 좀 맞았대.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뭐 장난감 사고 싶어서 엄마 지갑에서 뭐 10불 꺼냈어. 이게 자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엄마랑 그 아이가 관계가 회복돼서 엄마가 또 용서해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비슷해. 죄 짓고 나면 여러분 죄 지었을 때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예배 전에 보면 이 부부싸움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탄이요, 부부싸움을 많이 시켜요. 교회 오기 전에. 제 아는 목사님도 예배 전에 사모님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고 산에 올라가 버려서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교인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사모님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교인들이 막 시험 들어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죄를 짓게 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보에 좀 적었죠. 사람은 죄를 지으면 회개하기보단 더욱 죄를 짓는 쪽으로 향하게 된다. 그죠? When a person sins, he is more inclined to sin than to repent.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한번 허용을 내버리면 그 다음부터 회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보다 더 그냥 에이 하고 그냥 더 가버리는 거죠. 이게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단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Satan knows this well.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이 죄를 허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시스템이 다 그래요. 다 그래. 여러분,
MBA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꿈이 뭐예요? 저기 맨하탄에 월스트리트 가가지고 큰 뭐 골드만삭스 뭐 큰 회사 가서 일하는 게 꿈이잖아요. 근데요, 거기 들어가면요 완전히 인생 작살나는 겁니다. 그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게 돼요. 그 여러분 월스트리트 그런 데 가면요, 그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파이낸셜 뭐 이런 거 금융이잖아, 금융. 여러분 금융은 뭘로 먹고 사는 거예요? 다 이자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자. 크레딧 카드 줘가지고 당일날 안 내면 이자가 붙어요. 그럼 이자 가지고 걔네들이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15장에도 나오죠. 근데 지금 세상 시스템이 다 이자 놀이에요. 더 악한 게 뭐냐면 유절이라 그러나? 고리대금. 원금보다 이자가 나중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착취하는 거예요. 착취. 이런 시스템으로 세상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똑똑한 애들은 그런 쪽으로 가나요. 일 안 하고 돈 많이 버는 쪽으로. 이게 전부 죄 짓는 겁니다. 아주 하이 테크놀로지 고등 사기꾼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은 이제 내년 3월이면 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요. 저는 이걸 조금씩 보면서 정말 한국은 지금 사탄이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기독교가 1000만이 넘는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한국은 이제 사탄에게 넘어갔다 생각해요.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전과사범인데 그 자기 형수님한테 그렇게 쌍욕을 하고 그렇게 지금 또 비리가 그렇게 나오는데도 여당의 1위 후보가 됐어요. 그럼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가 없는 나라예요. 다 불교 나라야, 내가 보니까. 응?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부패한 사람을 이용해서 부패한 자들이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망하게 한다 이 말이죠. 세상을. 그래야지 정권이 바뀌어도 그렇게 부패한 지금 정권 바뀔 때 안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에 죄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입니다. Luke 16 다 같이 한번 봐요.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15절에 15에 보면 15에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 바리새인 페리시스는 히포크라틱, 이 외식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늘 자기들이 하는 모든 종교 행위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안 보면 안 합니다. 경건한 삶을 안 살아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절대 사람을 의식하고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16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 the law and the prophet.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the law and prophet. 그래서 until John the Baptist.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끝났고 이제는 복음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근데 그게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것은 이제 율법과 선지자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로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근데 이제 17절에 보면, 17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It is easier for heaven and earth to pass away than for one title of the law to fail. 그래서 율법의 영원성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오셔도 모세스 5 books, 토라, 이 율법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Matthew 5:18에도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은 지금도 계속해서 유효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주보에도 또 적었습니다. 교회가 지금 더러워지고 있어요. 교회가. The church is getting dirty because, 왜냐하면 율법이 없는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율법 끝 복음 시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율법이 없이는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을 진실로 깨달을 때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이 사단의 전략에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야. 뭐 율법, 뭐 그거 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율법을 보고 있어. 당신 뭐 유대인이야? 뭐 왜 율법을 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경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회개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The law is to convict of sin. 율법이 없이는 우리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죄를 깨닫기는 그냥 죄를 만들고 있죠.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들이 성장은 하고 사람은 모여들고 있는데 품질이 완전히 저품질. 도저히 음식을 했는데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릇 쓰실까? 금그릇!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우리의 늘 관심이 뭐예요? 금그릇, 은그릇이에요. 근데 금그릇이라도 똥이 묻으면 밥을 못 담아줍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크든 작든 뭐
부동산이 있든 없든 뭐 이런저런 깨끗한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이 물량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많고 크면은 거기다 주눅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직도 다윗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골리앗 보고 다 도망가는 거죠. 덩치 보고. 이래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이 너무 잘못 가르쳐가지고 정말 사단의 전략에 다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보에 보면 여러분 제가 당대의 최고 설교자 세 사람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Best preacher of his time. 존 웨슬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존 웨슬리가 사랑이나 자비나 은혜를 선포하기 전에 항상 먼저 죄와 율법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설교한다. 그는 친구에게 율법에 대하여 90%를 설교하고 나머지 10%는 은혜에 대하여 설교하라. 존 웨슬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영국이 낳은 감리교회 창시자 최고의 목사지요. 그 다음에 또 영국 사람입니다. 찰스 스펄전입니다. 찰스 스펄전. 사람들은 의롭고 거룩한 율법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기 전에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찰스 스펄전은 정말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청교도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번역으로 유명한 존 위클리프, 이분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설교하는 것이다. 존 위클리프가 진짜 저는 진정한 종교개혁자라고 저는 믿어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뭐 마틴 루터보다 한 200년 더 앞에 사람인데 교황보다 성경에 최고의 권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 분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라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시도했던 분이 존 위클리프입니다. 이분도 이런 귀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다 그냥 은혜만 선포되고 복음만 선포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사형리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미혹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하냐? 듣고 소경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보는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율법은 영원하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빨라. 율법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랬습니다. 18절에 18에 보면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이걸 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냐면 이게 신명기 24장에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에다가 자꾸 사람의 말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맛있는 음식도 잘 안 해주고 반찬도 잘 안 해줘. 그러면 아내와 이혼해버려요. 이혼 정서를 줘요. 이혼 정서. 그래가지고 아내랑 이혼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이 말이에요. 여자들을 굉장히 어뷰즈했죠. 율법을 악용해가지고.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지금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겁니다. 무릇 아내를 버리고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와 이혼하면 간음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버리운 이에게 장가되는 자도 간음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예수님 말씀 이렇게만 봤지만 결국은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이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레위기만 해도 여러분들 신약에서 100번 이상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만 해도. 레위기의 주제가 뭐예요? 거룩하라는 거죠. 거룩하라. 그래서 이렇게 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이런 말씀들을 별로 안 합니다. 여러분 진짜요. 저는 제가 이제 좀 두려운 것이 뭐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교인들하고 이렇게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사정을 알게 돼요. 그러면요 참 설교하기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라는 건 뭐냐면 듣는 자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려고 그러면요 교회 올 필요 없어요. 더 좋은 데 많아요. 근데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목사님 저거 내보고 하는 이야기다. 왜? 내 사정을 아니까. 목사님 나한테 감정이 있나 보다.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저는요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갔어요. 이제 와도 별로 그렇게 죄송합니다. 와도 그렇게 별로 반갑지가 않아. 또 뭐 언제 나가는 거 자유니까. 나가도 괜찮아요. 진짜요. 뭐 교회가 뭐 한두 개입니까? 근데 잘못하다가 제가 지옥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별로 가까워지면 안 좋은데 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또 그분들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알게 되죠. 중요한 거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아무 감정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부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들만 해도요 제가 이혼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놀라는 게 제가 부목사 때 너무 교회 안에 이혼한 사람이 많아요. 다른 말로 여기서 재혼한 사람도 많아요. 저는요 제가 부목사 때 너무 많으니까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내다 보니까 뭐 요즘 세상 뭐 이혼하는 기본이지 뭐 이러고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가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형편이나 자기들의 사정보다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내 사정이 그렇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혼할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해야 되는데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말씀 뭐 그까짓 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지금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누가 물으면 장로, 권사, 집사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더러운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 제가 부목사 5년 할 때요 강대상에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못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에 2005년도에 개척해가지고는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책망하시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진짜 해야 될
말씀이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은요, 들으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아, 나 이혼했는데, 뭐 내 죄를 지적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거는 자기가 이혼하고 재혼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게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럼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편안하게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이 이혼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집회도 몇 번 가서 하다가 좀 일이 많았습니다. 뭐 어떤 교회에서 진짜 제가 한번 지난번에 이야기한 그런데 이혼하시면 지옥 갑니다. 간음죄는 예수님이 지옥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 가라.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천국 가라. 근데 오른손 안 자르려고 그 오른손 때문에 네 몸 전체가 지옥 가면 어리석은 거지. 그래서 이혼하면 지옥 가니까 여러분들 이혼하지 마세요. 그렇게 설교하는데요, 뒤에서 그럼 나도 지옥 가겠네요? 이러더라고. 어떤 여자 나이 드신 분이, 그 사람은 이제 이혼한 사람이지. 근데 그 옆에 있던 어떤 젊은 자매가 예수 믿으면 된대. 뭐 그런 거 듣지 말, 저런 말 듣지 말래.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세게 이야기했어요. 굴하지 않고. 근데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옆에 그런 말 듣지 말라고 예수 믿으면 되지 하는 그 자매가 이혼을 했어요. 나중에. 응?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뭐 꼭 그게 연결됐다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자매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진짜 주의 음성을 듣고 남편이 잘 살았어요. 돈도 많고요. 그래서 이걸 잘 이겼으면 될 텐데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성질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걔가 이혼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요, 뭐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공약 같은 거 할 때 세상을 뭐 나라를 좋게 만들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제대로 안 되면요, 여러분, 사회인이 누구예요? 다 가정에서 나가는 거예요. 가정이 썩었는데 사회가 어떻게 잘 돼요? 이 천하의 거짓말이에요, 이게. 가정이 갈래갈래 다 깨졌는데 어떻게 사회가 잘 됐냐고. 걔네들이 나가서 사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너무 우리가 미혹되고 디시빙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요, 다니면서 뭘 전했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해도. 근데 이 잘못된 신학에 붙잡혀가지고 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주사 맞고 막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응? 주사 안 맞아야지. 주사 안 맞아야 되는데 어떤 자매가 전화 와서 남편이 주사 맞겠대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자기 혼자 살았으면 좋겠대. 그러면 자기는 주사 안 맞고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내가 그랬어. 이래도 지옥 저래도 지옥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혼하지 말라고, 헤어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는 분은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 진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정말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평온할 때는요, 모든 게 다 좋을 때는요, 돌았나, 내가 무슨 이혼을 왜 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걸 해결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하다가 세상 방법으로 딱 풀어버려요, 사람들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뭐 잘 믿고 있습니까? 모태신앙이야? 뭐 성경을 달달 외워? 아무런 의미 없어. 문제 생기면 알아요. 다 거짓이에요. 문제 풀어나가는 방법을 보면 알아. 다 하나님 의지 안 해요. 다 자기 생각으로 해요. 자기 생각.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끝까지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부자하고 거지하고 다 죽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이야기 자주 하는데, 부자, 또 리치맨, 부자도 죽고, 그죠? 그 다음에 베가, 네임드 나자레스, 그죠? 이 거지 나사로도 죽어요. 죽어. 근데 이제 간대가 달라. 부자가 간 데는 하데스라는 음부고, 그 다음에 거지가 간 데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품.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몰라요. 이 부자가 자기가 음부에 갈지 어떻게 알았겠어. 그리고 거지로 살다가 자기가 낙원에 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기다리는 게 둘 중에 하나라니까. 음부가 기다리느냐, 낙원이 기다리느냐. 파라다이스 or 하데스.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자가 리치맨이 음부에 갔는데요. 23절 보세요. 23절. 23, verse 23. Luke 16, 23.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너무 뜨거운데요. So hot.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응? 그래서 그 손가락 끝에 물 좀 찍어서 조금만이라도 해달라고 지금. 그럼 좀 시원할 것 같다는 거죠. 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영원히 살겠어요? 네? 끔찍하죠? 끔찍하죠? 이게 끔찍하면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25절, 25.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왜? 보면,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럭시우리하게 살았다는 거죠. 부자가. 럭시우리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고민이라는 게 고통이에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부자가 리치맨 realize what's your reality. 이 월드가 진짜 우리가 사는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이제 그때 그 부자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땅의 삶은 진짜 잠깐이구나. 죽고 나면 다른 세상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을 가면 불타는 세계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구나 깨닫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 패밀리, 가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은 여기 오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족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먼저 가신 분들은 이런 부자의 심정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려. 이게 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게 법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가 지옥 갔는데 밤에 찾아왔어. 야, 내가 지옥 갔다. 너 절대 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27절입니다. 27.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28.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부자의 진심입니다. 진심. 진심이에요. 진심. 자, 이 부자가 주님에게 나사로 좀 다시 우리 가족에게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그 나사로를 통하여 그걸 듣고 여기에 오지 않게 될 겁니다. 근데 29절을 보세요. 29.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죽은 자가 와도 안 들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선지자를 통하여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에 선지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회개하라고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들은 지옥 갈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에게 들을지어다. 근데 부자가 뭘 또 깨닫냐 하면, 자기가 왜 음부에 갔냐는 걸 깨닫냐 하면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벌써 30.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랬어요. 부자는 회개를 못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자기에게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야. 있어도 안 들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회개를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못해서 지금 음부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주시면 저들이 회개할 겁니다. 여기 안 올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31절 31.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천국 지옥 갔다 왔다는 간증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거 봐도 별 볼 일 없어요. 그거 보고 여러분 회개합니까? 아, 이 사람 대단하네. 야, 어떻게 천국 지옥을 보고 왔을까? 되게 신령하네 하고 끝나죠.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 교회들이, 이 더럽혀진 교회들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교회들이 진짜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온갖 죄는 퍼블릭하게 다 지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도 다 토를 달아요. 토를. 그것도 아주 쩍쩍 신학적으로
뭔 적으로. 다 그러면서 피해가요. 죄를 피해가요. 여러분, 대형교회 좀 괜찮은 유명한 목사들은요, 왜 이 사람들이 유명해지냐 하면요, 숱한 사람들의 죄를 피해서 설교하거든. 그러니까 유명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내 죄를 저렇게 피해서 설교를 하기 대단한 실력이죠, 그거. 그렇잖아요? 저는 놀랍습니다. 놀라워. 이 설교 하려고 그러니까 저 장로님 걸리고, 저 설교 하려고 그러니까 저 권사님 걸리고, 그럼 자기 목줄 날아갈 판이거든. 지금 방에 열어가지고 야, 저 목사 쫓아내자. 그럼 가는 거야. 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게 20년은 또 붙어 있어야지 원로 목사가 돼서 평생 사대금 받고 사니까 어쨌든 그걸 지키려고 죄를 지적하는 설교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원로 목사가 되고 끝까지 교회에서 주는 녹을 먹고 살겠지만 음부에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지요. 하여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생에 죄를 허용하지 맙시다. 예. 많은 목사님들이 북한 갔다 오잖아요. 북한 가면 저도 옛날에 북한 사역 한다고 그러고, 북한 가면요 다 김일성 동상에 절해야 돼요. 우상 숭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호텔에서 뭐 이상한 짓 한다고 그러고, 그 이상하게 갔다 오면 북한을 찬양해. 김일성을 찬양해. 안 그러면 목줄이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한번 빠져들어 버리면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근처에 가지를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물려줄 거로 딴 거 없어요. 얘들아, 죄를 미워해라.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길이다. 아멘? 비록 이 아빠는 무식하지만 너에게 줄 참 진리가 하나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그건 딴 거 아니야. 죄를 미워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출세빨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진짜 축복하십니다. 아멘?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30년 예수 믿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잘 안 돼. 다 미혹이 돼, 미혹이. 나무 자식 하버드 가면 부러워요. 나무 자식 스탠포드 가면 부러워요. 나무 자식 누구랑 뭐 잘 나가는 사람하고 결혼해. 그 부러워요. 그러니까 내 사상이 지금 너무 더러워져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복이 지지리도 없어?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왜 복이 없어? 이런 식으로만 사는 거야, 사람들이 다.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복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 받아가지고 부자 돼서 근데 음부에 가면 뭐해? 음부에 가면 뭐해? 가마솥에 평생 영원토록 한번 살아봐. 여러분, 가마솥에 왜 들어가느냐? 땀 빼고 나올 수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지. 거기에 영원토록 있으라 그래봐. 누가 들어가? 안 들어가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우리 율법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적었는데 뭘 올려놨는지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인데 유대인 유명한 학자죠. 이 사람이 이제 계명을 613개 이렇게 분류를 한 사람이에요. 1300년도인가 1200년도가 이 사람인데, 그래서 보면 두입 하라는 게 248개, 돈 두입 하는 게 365개예요. 그러니까 분류를 해보니까 자기가 놀란 게 하루에 매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는 거는 248개인데 이거는 뭐 우리 몸의 신체 우리 몸에 뼈가 한 200개 된대요. 그래서 또 장기하고 합하면 248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또 순종하고 살면 우리의 또 이게 몸이 또 좋아지고. 하여튼 이 마이모니데스라고 이 사람이
모세오경 율법을 이렇게 613개를 분류했습니다. 예, 뭐 제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파워포인트를 좀 쓰려고 했는데 예,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났어 한데 하여튼 오늘 말씀의 여주는 여러분들 진짜 우리 주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